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대농제교회 온 식구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레는 90세가 되어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의 그 시기는 사레가 77세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례는 앞에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면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앞서서 자기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미리부터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보고 내 아내라고 물으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시오. 혹시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겠어. 이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미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사례는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적으로는 믿음직스러운 남편, 믿음 좋은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모로 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세의 미인의 그런 얼굴, 모습을 가졌습니다. 집안적으로 보면 해가 거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걱정 근심 없고 재물과 가축도 날로 늘어만 가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나 그녀에게 남에게 말 못하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모두들 부러워하는 참 풍요로운 생활하고 있다. 참 행복해 보인다.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서 세민할 정도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 달리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보면 많은 가정이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인생에 가시 하나 둘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유, 나에게 이 문제만 없었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우리 가정이 복받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이것 하나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바울이 3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시간에 뭐 매일 기도하는 중에 3번 정도 기도드렸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금식하거나 철야 기도하거나 기도를 가거나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3차례 정도 기도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주님, 이 문제가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결단하며 야곱이 약복강가에 밤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아프고 힘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은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로 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족한 은혜가 너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남들이 보지 못했던 3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는 신유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며 쫓아다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유두고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의 기회, 축복의 통로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문제와 약점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손 안에 내려놓고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례는 지금 77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건 분명히 앞에 15장에서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보아라. 뭇별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례도 남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조바심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할 때 나이는 한 해 더 먹어가지고 자기가 다 아이를 낳을 확률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밤점을 설치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다른 지파 다른 데서 이거 부인을 데려오는 거 아닌가? 당시에는 사람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산다고 믿던 시기였는데 나 때문에 이 집안이 다 가문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잡스러운 생각으로 꽉 찬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여러 잡념들, 걱정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생각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멸증을 해소하시는 특별히 깊은 잠을 주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면서 걱정, 근심을 다 그분께 맡길 때에 주님이 평안의 잠을 주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 된 밥에 호흡 빠뜨린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 사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깊은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대농자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례는 여러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당시에 풍습은 몸종은 그 여주인의 소속이다. 여주인의 다스림 속에 있는 여주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몸종이 비록 아이를 낳아도 여주인이 낳은 것과 같이 여긴다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례는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인정받으며 대를 이어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례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신을 한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것을 빌미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뒤통수 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자구책, 인간의 능력 이것이 결코 완전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적은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변수와 어떤 다른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슨 어리석음이 있고 하나님의 무슨 약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없는 것까지도 다 표현을 하며 그만큼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시편 37편 4,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람이 가장 현명한 길을 걷는 방법은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의 17장 7절에 보면 엎드려서 웃습니다. 서로 비웃습니다. 이제 100세 다 된 이 사람에게 어찌 자식을 낳겠는고, 사라가 이제 90세인데 아이고 정말 웃기시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안 되지 하면서 비웃는 그 장면, 아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 하는 좌절의 낙담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능하심이 없고 돕지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아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하갈이 사례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하갈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욕심입니다. 사례의 말처럼 하갈은 지금 아이를 가졌어도 사례의 몸종이고 사례에 속한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지냈으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임신한 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장희빈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품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 이런 탐욕이 슬그머니 그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례에 의해 쫓겨나는 시대가 됩니다. 사례의 학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목말라 또 굶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짐승의 표적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이제 광야에 쓰러져 이제 개처럼 죽어가는 그런 하갈, 지금 터벅터벅 알지도 못하는 무작정 자신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향해서 발을 걷고 있지만 그에게는
한 점의 소망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여러분, 욕심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한재욱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탐욕이란 두 길의 영광을 다 가지려는 것이다. 과식하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해지려 하고, 과속하면서도 안전하려고 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래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도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갈과 같은 그런 마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항상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 주제를 잡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갈은 미래의 계획도 없습니다. 돈도 한 푼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애굽의 방향으로 터벅터벅 떠나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 그녀가 이제 오늘 광야의 샘물 곁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연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그 샘물 곁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정처 없이 우리가 헤매며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녀가 하갈인 것을 다 압니다. 사라의 여종인 건 다 알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주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자식을 잉태하고 여주인의 행세까지 사라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 아브라함이 나의 방패요 방어막이 되줄 것이다. 하갈은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하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사라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하갈에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든든한 후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든든한 후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9절부터 내용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같이 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갈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며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듣고 하갈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면밀히 다 알고 계십니다. 장래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이 누군데요? 하갈은 애굽의 출신의 한 여정이요 사랑받지 않은 그런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씨를 품고 있지만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주 후원자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어가는 개처럼 광야에 쓰러져 간들 그 누군들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면밀한 계획과 뜻을 가지셨음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갈은 지금 너무 감격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례도 아닌 그의 몸종인 이 하갈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셈의 이름을 보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무지렁이로 살아가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병약하고 늙어지고 나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사례의 그저 몸종인 하나, 그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을 어찌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고 어찌 우리 처지를 모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지만 여전히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다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불꽃과 같은 은혜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근데 2절에 토일 찬송가는 이 끝부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가 아니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가사였어요. 저는 그 옛날 가사가 더 좋더라고요.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를 그 부모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갈처럼 난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누구인들 하나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낙심과 의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